나 저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서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려 날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긴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여 나 뉘우치는 눈물로 저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려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도달파 이제 옵니다. 주 거신 사랑받고자 저려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려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아멘. 근심과 소망 바라고 저희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희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은 강하시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려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인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담이 혼자 살잖아요. 야, 얼마나 외로울까. 아담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내 배필감, 내 짝을 찾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에게 관심이 갖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쳐다보는지, 이놈은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외로울까 해서 내가 배필감을 내가 창조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관심을 가져.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계시는 홍종무 권사님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김승태 성도님도, 오정희 집사님도
여주, 최여주 집사님도 하나님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총애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때로는 뭐 개도 창조할 수도 있고 또 표범도 창조할 수가 있고 호랑이도 창조할 수가 있고 멧돼지도 창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들짐승들을 많은 종류의 들짐승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새들도 다 흙으로 창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직접 이름을 짓질 않아요. 그리고 아담이 내가 창조한 저 짐승들을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하면서 하나님 지켜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종류도 아니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들짐승들에는 또 새들에게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지켜보니까 아담이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담이 보면서 아 저거는 비둘기라고 불러야 되겠다. 아 저거는 참새라고 불러야 되겠다. 저거는 독수리라고 불러야 되겠다. 저거는 고양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그 모습 부모가 너무너무 애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라는 모습이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로서 그 애들을 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강아지 새끼가 있으면 그 강아지 새끼를 부모님이 훨씬 더 어린애들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애들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로웠거든. 아이들도 더 세련돼. 근데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세련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암개야 이 강아지 이름 뭐라고 부를까? 아, 이 강아지가 멍멍멍멍하니까 멍멍이라고 부르면 좋겠어. 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멍멍이라고 이름을 짓자. 더 세련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사랑해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그러면서 존중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서 그 아이의 생각 그대로 이름을 짓듯이 하나님도 아담을 존중해서 계속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계속 지켜보면서 아, 요 놈이 요거를 참새라고 지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이거는 참새야.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을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하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무슨 직장을 잡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내가 누구와 짝을 지어서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가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설사 직장을 못 잡아서도 내가 설사 공부하는 과정 중에 내가 지각도 많이 하고 때로는 학교도 안 나갈 때도 많고 때로는 정학도 당하기도 하고 대학도 당하기도 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 누구랑 결혼해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결혼해서 자라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또 장성하면 또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결혼 문제를 또 우리가 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보면
그 아들과 딸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와 손녀딸이 또 장성하면 손자, 손녀들이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은 늘 항상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비결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면,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네 가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네 가지만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부부라는 게 뭡니까? 부부라는 게 뭡니까? 부부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는 거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단점을 가지고선 흉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을 안 보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간에.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있잖아요. 잘하면서 성격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려 터진 사람도 있고, 성격이.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있고, 각각 다 틀릴 수 있어요. 성격이. 성격과 또 취미생활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취미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취미를 좋아해요. 취미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격과 취미와. 그 다음에 내게 단점이 있듯이 상대방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품에 안겠다. 상대방의 단점과 성격과 취미생활을 내가 다 안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서로 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흉을 안 보기 때문에 당신 성격이 왜 그래? 당신 왜 그런 취미를 가졌어? 아우, 그 취미 가지니까 냄새가 나. 낚시 취미. 낚시해 보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 나 싫어 그거. 취미를 품에 안아버리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취미를 품에 안아주질 않으면 다툽니다. 성격은 타고난 건데 그걸 부모님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단점이 다 있어요. 그 단점까지도 품에 안으려고 할 때, 그럴 때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또 밑에 있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또 대인관계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상처를 받았어도 집에만 들어가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따뜻하게 반겨줘. 여보, 그럴 수도 있지.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단점이 많은데 근데 당신이 최고야.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집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기분 좋게 있다가 집에 하나만 들어오면 단점을, 성격을, 취미생활을 자꾸만 꼬집으면서 해. 그러면 남편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어. 불행한 가정이 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단점을 다 포괄해 주니까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는 거다. 할렐루야. 이럴 때 행복해지는 거.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틀니를 해놓습니다. 또 혹은 임플란트를 해놓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틀니를 해놓지 않고 임플란트를 아직까지 해놓지 않았는데, 근데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틀니가 안 맞고 임플란트 해기에 잘 안 맞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그거를 또 만집니다. 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씹을 때에도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가 안 맞으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져. 또 우리가 쓰는 안경도 있습니다. 안경도 내 여기 사이즈에 안 맞으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심지어 안경조차도 틀니조차도 안 맞으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내 짝과 내가 맞질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시간 동안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해도 굉장히 불편한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한평생을 같이 살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딱 맞는, 나와 딱 맞는 갈빗뼈를 찾아야 돼. 나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 자, 그런데 목사님,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 찾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을 보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딱 맞는 하와를 어떻게 해줍니까? 이끌고 와요.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끌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감을 내 눈으로 또 내 판단력으로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게 정확합니까? 100% 정확도가 높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내 아들과 내 딸이 장성을 했어요. 이제는 며느리감을 고르는 거예요. 사위감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고른 며느리감과 내가 고른 사위감은 100% 정확도가 높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명성황후를 딱 골랐어요. 골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중간에 껴갖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고르고 골랐는데 이 며느리감은 최고 좋겠다. 고르고 골랐는데 아니요. 앙숙관계가 돼버렸어요. 최고의 앙숙관계. 저와 여러분의 눈이 100% 정확한 거 아닙니다. 100% 정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맞는 하와를 이끌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배필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아들과 딸의 결혼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 손주와 손녀딸 상대방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딱 맞는 배필감을 하나님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돕는 관계다. 이 돕는 관계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돕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내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완전한 사람 같으면 내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혼자서 다 쭉쭉쭉쭉 100%다 잘해나가.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해? 전혀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부부 관계는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내가 결혼할 상대방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그렇게 똑똑해도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어. 하나라도.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결혼할 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행복해질 거야. 결혼을 해봤어. 그런데 흠들이 막 나타나네, 상대방. 그러다 보니까 난 당신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당신은 왜 그런 불안정한 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 여기서 막 싸움이 나. 애당초에 우리 신앙인들은 결혼할 때 또 내 아들과 내 딸이 상대방과 결혼을 할 때, 시킬 때 상대방이 내 또 배필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서 인지하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고 자꾸만 쌈박질을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행해져. 결혼 생활. 우리 고백합시다. 배우자도 나도 불완전한 존재다. 결혼할 때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갖고 서로 간에 갖고 결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는 나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조를 잘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외조를 잘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 어린이 시절 때 저런 상처가 있었는데, 저런 고통이 있었는데,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 상처를 싸매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생각이 틀린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중보기도를 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조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외조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과 그 반대의 마음으로 결혼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있으면 결혼해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내 인생 이게 뭐야? 저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게 뭐가 됐어? 원수 사이가 돼. 원망의 관계가 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 저 사람을 조금 더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고 저 사람 조금 더 내조해주고 외조해줘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 그러면 살면서도 후회가 없고 보람을 느껴지고 고생을 해도 기쁨이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원망을 했습니다. 서로 원망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가정. 그리고 그들이 낳은 큰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야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담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와를 쳐다보고 하와를 쳐다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두 사람.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딱 맞는 갈비뼈가 아니라서 나하고 안 맞는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가장 잘 맞는 하와라는 여자를 부인을 아담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만큼 딱 맞는 여자가 어디 있어? 딱 맞는 배필감이 어디 있어? 딱 맞는 배필감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해졌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아담의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애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앙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 탓이 아니라 저 하와 때문입니다. 저 아내 때문에. 저 아내가 따먹으라 그래서 저걸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못 이겨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아내 탓을 해버려. 신앙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추방당하고 말았어.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천국에서 쫓겨났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 그 가정이 왜? 신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 있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왜 못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점점 커져.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느껴요. 여러분 뭐 보통 보면 사람들이 보면 뭐 3년을 결혼한 지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러면 뭐가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도 제 아내가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그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 것보다는 적었어. 솔직하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까지 그 정도로 내가 사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야. 그 정도가.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는 않았어. 그 정도가. 근데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걸 뛰어넘었어. 내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를 모셔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사랑을 뛰어넘었어.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뛰어넘어 버렸어. 점점 사랑이 커져나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부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정 안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행이 자꾸만 나타나요. 기본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혹은 손주와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에요. 양쪽 다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서로 품에 안아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저 아내 탓이 아니에요. 저 남편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오히려 자기 탓을 할 뿐이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 딸들의 가정
이런 가정이 돼서 신앙이 올라가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